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세 단계를 걸쳐서 분별합니다. 첫 번째가 계시, 두 번째가 해석, 세 번째가 적용입니다. 계시는 근원입니다. 출처.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사람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분별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해석하는 겁니다. 적용은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요약하면 사단의 음성은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미혹과 유혹으로 인도하고요. 두려움을 줍니다. 육체를 자랑하게 만들고요. 지름길로 인도하고요. 분열을 조장하고요. 죄를 정당화하고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음성 중에 이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해봐야 됩니다. 사단의 음성은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에 분별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아까 우리가 사단의 음성은 하나만 들어가도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의 음성은 하나만 들어가도, 거짓이 하나만 들어가도 오염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압니다. 내적 공명이라고 합니다. 딱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증거를 나타내실 거예요? 네.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뭐라고 설명을 표현할 수 없지만, 물론 표현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구원받는 자인 것을 그냥 안다는 거예요.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선교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마다가스카르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방으로 그 프로펠러 그 비행기,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루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마다가스카르 그 전통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여행 겸 갔는데 뭐 살 것도 없고 딱 하나 눈에 띄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현지인들이 젬베를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갔더니 그걸 팔더라고요. 젬베를. 지금은 안 사올 건데 만약에 갔는데 젬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6,000원인가 7,000원인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품을 갖다 구입한 거죠, 제가. 다른 분들도 좀 구입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제 우리가 목적지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 가져가지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 물건들을 다. 예. 캐리어만 빼놓고 이 물건들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이 보관해 놨다가 우리가 갔다가 돌아오면 받아서 이제 귀국할 수 있게끔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다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이. 다. 딱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제 것만 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뭐 공항에서 빼앗길 수 있다. 뭐 빼앗기면 빼앗기고 뭐 파손되면 파손되고 뭐 제가 이제 하고 이제 결단하고 가져간 거죠. 근데 다행히 파손 안 되고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갔던 곳이 하나가 이제 교도소예요. 아, 교도소가 굉장히 허술해요. 딱 들어갔더니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딱 세워놓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세워놓고 들어가는 입구도요. 콘크리트 벽으로 이게 디귿장가 이렇게 해가지고 철문 3개인가 붙여놓고요. 그냥 이게 쪽방같이 생긴 곳에 그 경비원들이 있고요. 이게 다예요. 들어가고. 안에 들어갔더니 건물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숙소고 하나는 교회예요. 나머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작업자족하는 거예요. 여기 해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딱 갔더니 이제 그 예배당에 사람들 다 모였어요. 모든 제수들이 다 모였어요. 그 젬베로 찬양을 하는 건지 노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신나게 찬양을 했겠죠. 교회에서 뭐 했겠죠? 찬양했겠죠. 근데 이분들이 노래를 하는지 찬양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수들이 다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음악이 그 악기가 하나도 없고 젬베를 사제로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시겠죠? 내가 왜 가져갔는지. 예,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냅두고 뭐죠? 젬베만 가져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는 거죠. 딱 보는 순간 아, 섬기란가 보다 그냥 아는 거예요. 뭐 음성이 들리고 뭐 분별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내적,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게끔 하셨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아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 중에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거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지금 이걸 지적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중에 많은 부분 내적 감동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내적으로 그냥 아는 내적 감동입니다. 많은 부분. 그냥 내가 아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으로 그냥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립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혼에 평안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그 사람과 대적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경관진이에요. 이 생각에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생각이라기도 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요셉만 하더라도 종으로 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총무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걔가 요셉이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이해와 어떠한 세계관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행복하면 엄청 행복한 곳이에요. 여러분 현재 주신 환경,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행복의 장소면 최고의 행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현재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부정적이고 어두우면 지옥을 경험해요. 맞습니까?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남편이 밥을 먹는데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래요. 근데 저녁에 남편이 밥을 먹는데 그렇게 밉더래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침에는 이 사람이 나와 사라져서 고맙고, 점심, 낮에 다른 친구들과 교제하다가 다른 남편들과 비교되니까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저녁에 남편을 봤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은 똑같이 밥만 먹고 있어. 근데 아내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죠?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경관진이에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을 받아들이면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파괴적이에요. 절망을 경험해요. 생명이 고갈돼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 여러분 모양,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어떠한 사건을,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부정적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보면서. 똑같은 환경인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AM과 FM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공존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단의 것을 받아들이면 그 부분은 사단의 생각을 잡고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것을 말씀하세요. 그 특징이 있다는.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평안이 넘쳐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여러분 뭐 이렇게 가족을 보든지 남편을 보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상사를 보든지 부하 직원을 만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들어오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들어와요. 그 사단의 것을 내가 붙잡냐 안 잡느냐 뭘 할 수 있다면 사단의 것을 붙잡으면 그 평강이 깨져요. 뭐가 됐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평강이 깨져요. 감사와 평강이 깨져요. 그럼 나는 옳은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 판단은 사단으로 또 왔다니까요. 그건 불평, 불만, 불만족, 불신, 미움, 좌절, 실망. 사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결과는 파괴적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영적 세계는 실제예요.
그런데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딱 떠오르잖아요. 관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감사와 평강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자, 말씀 한 구절 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특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도 우리가 애통함과 가난한 마음이 생기지만 한쪽으로는 진정한 감사와 평강이 넘칩니다. 성령님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 어두운 부분을 말씀하셔도 애통하고 가난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평강이 넘쳐요. 괴롭지만 감사하고 평안이 넘쳐요. 왜? 하나님이 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은 우리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감사와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단의 음성은 어떻게 하죠? 똑같은 죄를 지적해도 더 죄짓게 만들고 더 강박하게 만들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도리어 이 원인을 제공했던 환경과 사람을 더 원망하게 되고 사단이 죄를 지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감사와 평강이 넘쳐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 빨리 끝낼게요. 근데 요새 빨리 끝내는 재미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내는 재미를 붙였어요. 빨리 끝날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뭐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피드백을 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뭐에 잡혀 있다면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입만 꺼냈다고 하면 부정적이에요. 판단, 후욕, 부정적인, 실패, 좌절, 불만족.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가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함이 안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안 보여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언제 열리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를 짓고 주님 잘 찾지도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가 그 자녀를 아는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사랑이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올바르게 보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보니까 친밀함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사랑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친밀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까이 가고 싶고 그립고 의지하고 싶고 도움을 구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잘을 못하면 오늘도 하나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작은 몸부림을 치고 싶고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어둡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안 되지요. 관점이 부정적이니까 해석하는 거 다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이제부터 안 하겠다. 어두운 말을 하지 않겠다. 불신의 말을 하지 않겠다고 발부둥을 쳐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얼마나 판단하는지,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불신의 말을 많이 하는지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려고 발버둥 칠 거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어두운 말 하지 마세요. 나도 오염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오염시켜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제일 많이 오염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 그 사람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친밀함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그 사단의 음성이라니까요. 근데 자신이 그게 사단의 음성인지 몰라요. 자기가 올바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근데 올바른 그 판단이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인 거라니까요. 생각을 통해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아멘? 예. 우리 신앙생활 실제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바꾸는 거죠. 그는 말 꺼내지도 마라. 제발 꺼내지도 마라. 안 돼요. 못 해요. 안 될걸요. 실망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생각, 말도 자체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감사와 평강이에요. 그래야지만 친밀함이 열리고요. 그래야지만 그 관점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론의 나열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긴 걸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정반대로 가잖아요. 믿음이 아닌 정반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끊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자, 믿음은 뭘로 통해서 나요? 들음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비춰짐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다윗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로마 병사들에게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의 가이사에게서 시저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압송을 당합니다. 육상이 아니라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좋지 않다. 해상을 통해서 가는 게 좋지 않다. 지금 시기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주와 선장, 백부장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라 태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태풍이었는지 14일 동안 태풍을 만났는데 하늘의 별도 낮에 해도 보이지 않았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면은 뱃머리가 바람 부는 쪽으로 해야지 견딜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표류해버린 거예요.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언제 파산이 돼서 목숨을 잃을 걸지 모르는 위기상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로마에도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배는 비록 파산된다 할지라도 이 배에 있는 순원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네 손에 붙였으므로 다 살아남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지금 완전 절망의 환경, 포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보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근데 환경을 보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말씀하신 걸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환경을 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됐으면 여러분 믿음이 사그라지고 그 믿음이 시들어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맞습니까?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통로들이 있죠. 기도,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경건 서적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있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를 쓰셔야 돼요. 늘 믿음이 생긴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게 어떤 믿음이 오고 어떨 때는 이슬에 오셨듯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그냥 인식이 되어지고 그 앞에 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고 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단 더 많이 노출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의 일들,
세상의 사건들, 세상의 모임들, 이게 더 많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그걸 접하다 보니까 세상 믿음이 생겨요. 세상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반대죠. 세상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질투와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드리고 싶고 삶을 드리고 싶은 이 모든 걸 다 꺼뜨려요. 세상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꺼뜨려요. 어떤 믿음을 갖냐? 세상 믿음. 자녀가 잘 되는 거, 좋은 집을 갖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빨리 명예를 얻는 거. 세상의 이슈? 그런 것이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에 힘써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통로를 엄청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 해서 말씀 묵상 안 한다.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아요. 예배를 참석해서 설교를 듣지 않냐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 소리가 더 큰데. 결단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세상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가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힘듭니까? 죄 짓지 않는 게 힘듭니까? 예? 죄 안 짓는 게 더 힘들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날 힘들게 할까요? 좋게 할까요? 육신적으로, 생각적으로. 힘들게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신앙생활은 나의 즐거움, 나의 평안, 나의 쉼, 나의 안락함, 이걸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쉬어. 만나. 수다를 떨어. 떠나. 그러는 겁니다. 결과는 세상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애쓰시라는 거예요. 신앙성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성령의 일은 육신의 일을 거스리고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게 신앙. 성령의 일을 쫓아가면 육신의 일을 못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하면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육신의 일을 풍성하게 나립니다. 불을 꺼뜨리는. 그게 세상에 취했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주고 믿음 가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을 들으면서 와요. 다시 말씀 읽고 경건서적 잡고 힘들겠지만 업무도 많지만 경건서적 잡고 어찌하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왔으니까 잘하셨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 있으면 가고 피곤해도 가고 이 모든 게 예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러한 삶,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것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지름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단의 음성입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나머지는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내적으로 그냥 알고 또한 평안을 주고
믿음을 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